할렐루야. 예, 오전에 이어서 오후 계시록 1장 10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아멘. 자, 그럼 이제 1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9절 같이 반모섬에 오므로 땅의 길이 막힌 상태입니다. 1장 9절에서는 비록 땅의 길이 막혀 있는 반모섬의 현실이지만 사도 요한의 영계에는 큰 변화를 주시는 그 역사가 1장 10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반모섬의 사도 요한 1장 9절 같은 그런 현실이지만 1장 10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하늘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러한 역사와 축복이 9절과 10절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의 날에라고 할 때 이 주의 날은 주의 날, 주일을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평범한 주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의 날은 부활주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부활주일보다 더 영광된 날은 없습니다. 무덤에 계실 때는 사망의 권세에 지배 속에 계셨지만 부활하신 그 역사는 예수님 생애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 날이라 할 때 평범한 주일로 보기보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에서 부활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네, 그래서 6절에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럼 여기는 어디? 무덤 속에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곧 부활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이 시간에 이 동산에 우리 성산에 불어오시는 생기를 받아서 저도 여러분도 살아나자. 영계도 살아나고 기도도 살아나고 은혜도 살아나고 우리들의 모든 영적 감각과 기능이 다 살아나서 마지막 복음 역사에 성전의 기둥같이 쓰임받는 축복이 함께 하시라. 그래서 이 주의 날은 부활주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 그럼 이제 1장 9절에서 땅의 길이 막힌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장 10절 같이 이제 하늘의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뒤이어 따라온 것입니다. 자, 주의 날에 내가 할 때 내가는 반모섬의 사도 요한입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도 요한은 반모섬의 사도 요한이 아닌 것입니다. 자, 성령에 감동하여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반모섬의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2번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이걸 우리가 편의상 1차 감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가서 감동을 받으니 그것을 편의상 2차 감동이라고 합니다. 자, 모르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이러쿵저러쿵 폄하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시작부터가 뭐 속에? 성령의 감동 속에 시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차원이 높은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 성령의 감동 속에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값어치를 바로 깨달으시고 우리만이라도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에 주신 최고의 말씀이고 최고의 복음인 것을 우리가 자랑하여서 그 잘못된 고정관념들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앞서가는 사명자들이 됩시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2번 받는데 그것을 우리는 1장 10절은 1차 감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장 10절을 눈을 아주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 아멘. 자, 성령의 감동하자마자 사도 요한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죠. 그게 뭐냐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들었다는 것은 뭐가 열렸다? 귀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감동이 오기만 오면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성령에 감동하여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4장 2절로 오겠습니다. 자, 4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네. 아멘. 그래서 2절에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었느냐? 1절과 같은 일이 있은 후에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4장 1절을 읽어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네. 아멘. 1절과 같은 일이 있은 후에 2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요거의 차이점을 이미 파악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1장 10절에서 1차 감동을 받을 때는 먼저 감동을 주셨죠. 그래서 그걸 편의상 선감동 이렇게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의 음성, 어떤 음성? 나팔 소리 같은 큰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1차 성령의 감동 때 사도 요한에게 주신 변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1차 감동에는 이 감동을 먼저 주신 후에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뭐냐?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의 영과 혼과 몸을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내 의지, 내 뜻과는 상관없게 움직이게 하시는 그 역사를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완전히 사로잡은 후에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뭘 뜻하는가 하면은 자, 이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은 은혜 시대에 오신 구속의 주의 음성은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심판주의 음성은 큰 나팔 소리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더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그 예수님이
자기네와 함께 생활했을 때 들었던 그 음성이 있지요. 예, 사도 요한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들려주신 그 음성이 사도 요한 기억 속에는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낯설은 큰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감동을 먼저 주시지 않고 낯설은 큰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게 뭔 소리지? 하고 거부했을 수도 있어요. 아, 이건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예전에 듣던 주의 음성이 아니야. 하고 거부할 수도 있는데 뭘 먼저 사로잡으셨기에 네, 성령의 감동으로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도 이게 낯설게 느끼지 않고 아, 주의 음성이로구나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자, 사도 요한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복음을 처음 받는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복음을 처음 받는 종들, 즉 된 일의 말씀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었죠. 2000년 동안, 그리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들어왔던 것은 된 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된 일의 말씀에만 익숙해져 있었는데 여기 와서 될 일의 말씀을 이렇게 딱 들으니까 이게 뭐지? 안 듣던 말씀이네? 하고 의문사항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뜻있는 종들에게는 먼저 사도 요한같이 무엇으로 사로잡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깊게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난생 처음 듣는 될 일의 말씀이라도 이게 어색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지, 지금까지 된 일을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마지막 시대를 알리는 될 일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는 그런 깨달음이, 새로운 깨달음을 찾아오게 하신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의 힘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감동을 먼저 받고 낯설었지만 아, 이거는 나를 찾아오신 주의 음성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믿었듯이 오늘 우리도 될 일의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사로잡으셔서 이 될 일의 말씀이 거부감이 오지 않게 하시고 이 될 일의 말씀이 친숙하고 또 믿어지게 하시는 아멘이 나오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2차 감동 때는 어떤 변화가 왔는지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네. 아멘. 자, 아까 1장 10절하고는 반대죠. 1장 10절에서는 감동을 먼저 사로잡으시고 음성이 들리게 했는데 4장에 들어와서는 뭘 먼저 듣게 하십니까? 음성을 먼저 듣게 하시죠. 자, 거기서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하면 그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처음으로 들었죠. 근데 그거를 4장 1절에서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똑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제 내용만 틀려지는 겁니다. 1차 음성에서는 내용이 사명이었고 그 다음에 2차 감동에서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의 내용만 바뀌어졌지 음성 자체는 똑같이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2차 감동에서는 먼저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먼저 음성이 딱 들려줘도 1차에서 그 음성의 주인이 누구라는 게 확인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먼저 음성을 들려줘도 그게 의심스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아, 아까 나한테 들려주셨던 그 음성 또 주님이 나한테 다른 내용을 들려주시려는가 보다 하고 귀를 기울일지언정 그게 의심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후에 뭘 주십니까? 성령의 감동을 2절에서 주시는 거죠. 자, 그럼 2절을 읽어보면 내가 곧 성령의 감동하였더니 하면서 이렇게 1차 성령의 감동, 2차 성령의 감동은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선 무슨 감동을 먼저 받아야 합니까? 1차 감동을 받아야 되죠. 1차 감동을 받아서 완전히 우리를 감동으로 사로잡아 주시면 된 일의 말씀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지게 하시고 이제는 시대적으로 주시는 될 일의 말씀, 사도 요한은 진짜 주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주의 음성을 될 일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이 낯설지 않게 하시고 거부감이 오지 않게 하시고 고개가 절로 끄덕거려지고 아멘 이 저절로 나오게 하시는 이게 바로 감동의 힘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뜻있는 종들은 이런 절차를 밟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차 감동에 들어가서는 이미 될 일의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지 될 일의 말씀이 들려도 그것에 대한 거부감은 없으면 물론이려니와 감동으로 사로잡으셔서 이제는 깨달음의 차원이 더 향상되게 하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들을 때마다 뭘 받아야 됩니까? 감동을 받아야 되죠. 왜? 이제 될 일의 말씀은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이제는 들을 때마다 감동으로 사로잡으셔서 똑같은 구절의 말씀을 들어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의 차원이 높아지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뭐 어떤 말씀이든지 다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진리로 찾아내셨다는 그것 자체가 아주 감탄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읽고 지나가면 이런 진리를 찾아낼 수 없는 것이죠. 네, 주의 종의 눈을 열으셔서 이런 차이점을 찾아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들을 때마다 무슨 속에 네,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혀야 이 요한계시록의 본질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게 하시는 그 원동력은 성령의 감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감동 없이는 기록도 안 되는 것이고 감동 없이는 들리지도 않는 것이고 감동이 없으면 깨달음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가장 밑바탕이 뭐냐? 성령의 감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 받을수록 말씀은 더 밝아지게 하시고 감동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사명의식이 더 고취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모섬의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길을 열어주셨을 때 가장 먼저 주신 축복이 성령의 감동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에 혹시라도 땅의 길이 막혀 있는 상태에 오셨다면 이제는 뭐 할 차례다? 하늘의 길을 열어주실 차례라는 거죠. 왜? 본문에서 그걸 증명하죠. 1장 9절에서는 반모섬의 사도 요한 땅의 길이 막혀 있는데 10절로 딱 넘어가면서 이제 하늘의 길을 열어주셔서 종 중에 최고의 종 사도 요한을 만드신 결정적 계기가 성령의 감동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뭔가가 우리 삶 속에 내 영적 감각과 기능에 변화가 온다는 것이죠. 그 변화 중에서 가장 먼저 찾아온 게 뭔가 하면 자,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어떻게 들었다 그랬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들었다는 것은 뭐가 열렸다? 그렇죠.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속에? 성령의 감동 속에. 네, 이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속에 될 일의 말씀이
될 일의 말씀이 들리도록 뭐를 열어주셨다? 네, 들리도록 귀를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감동 속에 될 일의 말씀이 들리도록 귀를 열어주셨다면 그 귀를 이름하여서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서는 그런 귀를 뭐라고? 학자의 귀라고 합니다. 학자의 귀의 축복,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와야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네, 그래서 학자의 귀는 아침마다 나의 귀를 열으사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는 거는 내 귀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귀가 이게 평범한 귀가 아닙니다. 어떤 귀예요? 아주 복된 귀인 것이죠. 이 귀가 얼마나 복된 귀예요. 이 귀가 얼마나 소중해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 귀예요. 남의 귀 아니고. 예, 한번 만져주세요. 뭐라고? 성령의 감동 속에 될 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신 기 감사합니다. 예, 생각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 뭐 이제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 속에 하늘의 길을 열어주실 때 가장 먼저 열어주신 게 귀예요. 그래서 왜? 들은 것이 있어야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귀를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아무리 우리에게 학자의 귀를 열어주셔서 될 일의 말씀이 들린다 할지라도 아주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미가서 1장 2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미가서 1장 2절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네, 듣기는 듣되 어떻게 들어라? 자세히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듣는 자의 자세를 잘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건성건성 듣지 말고 대충대충 듣지 말고 졸며 자며 듣지 말고 혼잡 속에 시달리며 듣지 말고 아주 거기에 올인, 아주 몰입해서 들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그 순간에 많은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듣는 그 순간에 한 60, 70% 이상이 그 순간에 무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듣는 그 순간에 말씀이 내 머리에 들어와서 정립이 되게 하시고 아멘 하고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내 신비에 새겨져서 성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멘 하는 그 순간에 내 속에 내 체질 속에 들어와서 사망을 멸하심으로 변화 체질의 축복을 이루게 하시는 이게 듣는 순간에 많은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그 순간에는 자리도 하나 고쳐 앉지 말고 눈동자가 주의 종에게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벌써 떨어져서 다른 데 가면 생각이 벌써 저기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세히 들으라. 그 다음에 사도 요한도 이 귀에 대한 강조를 여러 번 합니다. 총 몇 번? 7번이나 하죠. 그런데 귀 얘기를 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또 같이 얘기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과 11절과 17절과 29절에서 이제 7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6절과 13절과 22절에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귀라는 말씀이 나올 때 꼭 뭐가 같이 등장한다? 성령이. 예, 한번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네, 아멘. 귀와 성령이 같이 나왔죠. 그만큼 들리는 역할에 성령의 감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절만 더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3장 22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일단 뭐가 와 계셔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셔야 들리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안 믿는 이방을 찾아가는 복음이 아니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와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 속에 가장 먼저 받은 축복이 뭐가 열렸다? 귀가 열린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귀가 열림과 동시에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차 감동 속에 사도 요한에게 주신 축복을 한번 요약해 보면, 자, 먼저는 뭐가 열렸다? 귀가 열리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사명을 깨달았다는 말씀은 11절에서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10절을 한번 11절을 읽어봅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네, 아멘. 그래서 사명을 깨닫게 되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무엇 속에? 성령의 감동 속에.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하면은, 자, 12절에서 몸을 돌이킬 때에 금초대를 보았다 이렇게 있죠. 그럼 또 뭐가 열린 겁니까? 눈이 열리는 축복을 또 받게 된 것입니다. 눈이 열리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12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는 축복이 뭐냐면 예수님과 반모섬에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13절부터 16절에서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1차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반모섬의 사도 요한, 땅의 길이 막혀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러한 축복이 감동 속에 왔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차 감동을 통하여서 이런 막강한 그런 축복의 역사가 새롭게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와 보십시오. 자, 10절 넘어가서 자, 11절을 자, 그럼 우리가 왜 성령의 감동이 또 중요한가 하면은, 자, 성령의 감동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같은 역사가 있기에 성령의 감동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네, 예언을 기록한 사람들은 뭘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예언을 풀고자 하는 사람도 무슨 속에? 성령의 감동 속에 풀어야 예언한 선지서의 말씀이 그 선지자적인 차원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받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성령의 감동 속에 풀지 않으면 그건 뭐에 불과하다? 사사로운 풀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기록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기에 그걸 풀고자 하는 사람도 그 차원에 맞는, 기록자 차원에 맞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그렇게 풀어야 이게 바른 진리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은 계시록을 공부하고자 하는 종들에게 아주 필수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을 가보겠습니다. 11절을 읽어주십시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네, 아멘. 너 보는 것 하면은 반모섬의 사도 요한, 성령의 감동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도 요한에게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책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10절에서는 음성이 들리도록 귀를 열어주셨다면 이어서 11절에서는 뭐를 열어주신 겁니까?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눈을 열어주셨다. 무슨 속에? 성령의 감동 속에. 예, 그래서 성령의 감동 속에 사도 요한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제 다양한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뭐가 열려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도 성령의 감동 속에 눈이 열려서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그 뜻을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성령의 감동 속에 요한계시록 3장 18절 같이 안약 같은 예언의 말씀을 눈에 발라 보게 하는 축복을 받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면 안약은 뭡니까? 안약은 미래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말씀을 안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미래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예언의 말씀, 이게 무엇이다? 안약이에요. 그래서 이 안약 같은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눈이 더 밝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조명해 주시는 미래를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시는 말씀을 안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의 눈은 어떤 눈이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안목의 정욕이 가득 차 있는 눈이라는 겁니다. 이것부터 처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 가득 차 있으면 이게 신령한 눈하고는 거리가 먼 이 육안인 것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면서 안악 같은 예언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읽게 되면 눈이 더 밝아져서 미래를 안 가봤지만 가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내다볼 수 있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 안약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서는 때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주인이 올 때가 됐는지 이런 때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말씀, 그걸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안약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네, 그래서 때,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는 말씀을 안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눈에서 뭘 빼내자? 안목의 정욕을 빼내서 자꾸 신령한 눈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11절은 10절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고 11절에서 이제 음성의 내용을 가리키는 거죠. 10절에서는 그냥 음성을 들으니 그렇게 했다면 11절에서는 음성의 내용, 음성을 들었으면 아, 무슨 말씀을 내가 들었어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무엇 있는 기도? 내용이 있는 기도. 그래서 주의 음성에도 이제 내용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했는데 요 보는 것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 자, 요한계시록 1장 19절과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너 보는 것 계속 이어지다가 보는 것의 결정적인 것을 1장 20절에서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1장 19절을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아멘. 19절에서도 뭐가 나옵니까? 네. 내 본 것과 이렇게 말씀했죠. 그 이제 그 본 것을 20절에서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과 그 다음에 7 무엇이라 금촛대.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내용은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두 줄기는 7별과 7금촛대에 대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은 두 가지. 하나는 별의 비밀과 촛대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별은 주의 종에 대한 비밀인 것이고 촛대는 교회에 대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요거 이제 보는 것을 어떻게 하라? 책에 쓰라.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이 되려면 별은 뭐예요? 주의 종, 지도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종이 되려면 무슨 별 같은 종이 돼야 되고 네, 주의 손에 붙들린 7별 같은 종이 돼야 자신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는 그런 별빛 같은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되려면 무슨 교회가? 7금촛대 교회가 돼야 예수님이 왕래하시는 그런 교회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한테 들려주신 음성의 내용은 너 보는 것을 책에 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셔서 기록한 책이 무슨 책? 작은 책입니다. 예, 작은 책. 작은 책이란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서 작은 책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네, 그래서 작은 책,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별의 비밀과 촛대의 비밀을 기록하여 쓴 책이 결국은 작은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책은 책이 작거나 부피가 작아서 작은 책이 아니라 이 작은 책은 무엇? 요한계시록의 다른 명칭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책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을 책에 쓰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마지막 복음 역사에서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눈이 열린 것과 안 열린 것의 차이를 우리가 어디서 들어볼 수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눈에 뭘 쓰고 있었습니까? 비늘을 쓰고 있었죠. 눈에 비늘을 잔뜩 쓰고 있으니까 예수님, 은혜 시대를 열으러 오신 예수님이 뭐같이 보였어요? 이단같이 보였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도 그날도 누구 잡으러?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공회에 넘겨주려고 아주 혈안이 돼서 혈기가 등등해서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쓰고 있던 비늘을 벗어버리죠. 그래서 눈에 비늘을 쓰고 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다 주는 사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눈에 비늘을 쓰니까
제대로 된 게 안 보인다는 얘기인 것이죠. 다 이단 같고 이단 괴수 같은 그런 역사로 사울이 씻지 못할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메섹 도성에서 눈의 비늘을 벗어버렸죠. 네, 그래서 비늘을 벗어버리니까 자기가 잘못된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무슨 시대가 아니고, 네, 율법 시대가 아니었어요. 소 잡고 양 잡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졌고, 그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의 주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는 이런 역사였죠. 그래서 비늘을 쓰고 있으면 사울 같아, 요한계시록 하는 사람 다 잘못된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뜻이 있으니까, 무슨 뜻?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늘을 강제적으로 벗겨주신 거죠. 벗겨주신 후에 누가 됐습니까? 바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방을 향하여서 복음의 포문을 열게 하시는 그런 위대한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비늘을 쓰고 있으면 암만 읽어도 그 속에 감춰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 속에 뭐를 열어주시라, 눈을 열어주셔서 시대도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도 분별하게 하시고, 교회도 분별하게 하시고, 종도 분별하게 하시는 그 분별의 축복이 눈이 열려서 오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읽을 때는 뭐가 열려서? 눈이 열려 읽어야 되고, 들을 때는 귀가 열려서 들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성령의 감동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기록한 완성된 책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써서라고 할 때 사도 요한의 사명은 무슨 사명? 네, 기록하는 사명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록하는 사명은 이미 어디서 주셨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사도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대로 기록하여 탄생한 것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네, 자, 편지하노니, 편지는 결국 뭐예요? 써야 편지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기록하는 사명을 성령의 감동 속에, 주의 음성 속에서 확실하게 깨닫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기록하는 사명이라면 오늘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도 무슨 사명? 우리는 외치는 사명입니다. 예, 우리는 외치는 사명. 그 외치는 사명이 결국은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무엇하는 사명? 다시 예언하는 사명이란 얘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한테 다 주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은 뭐까지만, 기록하는 데까지만 허락하신 사명인 것이고, 우리들에게는 기록을 넘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무슨 사명? 외치는 사명. 그래서 그 외치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시 예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록하는 사명이 더 좋습니까? 외치는 사명이 더 좋습니까? 외치는 사명이 더 좋습니다. 그러는 순간 누가 시험에 들어요? 기록한 사도 요한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기록할 때 그 얼마나 열악한 환경입니까? 반모라고 하는 그 섬, 지금도 섬은 외딴 곳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낮에는 돌 깨는 석수장이, 그
그리고 밤에 그때 당시 조명이 뭐 그렇게 좋은 게 있었겠습니까? 그런 환경에서 기록을 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기록하는 사도 요한 누가 뭐 수고한다고 물 한 잔 떠다 준 그런 일도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기록을 했죠.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예, 그래서 기록하는 사명이 있었기에 무슨 사명도 나온다. 그럼요. 예. 그래서 뭐 우열을 가려라 이것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예, 그래서 기록하는 자가 있었기에 외치는 자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대에 어떤 한 사람한테 다 몰아주시진 않고 사명도 딱딱 분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 이상 넘어가는 것은 월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잘하면 된다 외치는 것.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1절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아멘. 다시 예언은 두 가지 목적을 갖습니다. 다시 예언은 제일 큰 게 뭐냐면 주의 재림을 알리는 겁니다.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주의 재림을 외치는 것을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환난 가운데서 계시록 7장 9절로 10절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을 환난 가운데 나오게 하는 이런 목적으로 다시 예언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장 3절로 6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우리들에게는 외치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사도 요한, 자, 이 기록을 마친 사도 요한은 지금 현재 어디 있을까요? 낙원 중에서도 순교자의 모임에 있겠죠. 예,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걸 막 기록하면서 야, 내가 이 기록을 남기면 먼 훗날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나와서 우리를 첫째 부활로 살리려고 이 입맞은 종들이 나오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서 첫째는 기록자 사도 요한을 실망시켜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 받아 나올 정도를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사도 요한도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소망 속에 기록한 말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듣고 보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사도 요한을 얼른 뭐 하러 가야 돼요? 첫째 부활로 살아나라고 깨우러 가는 그 역사와 축복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다운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성령의 감동 속에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싹 내려갈 때가 있는데 그 내려갈 때 반모섬의 사도 요한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예, 사도 요한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루도 게으르지 않고 낮에는 그렇게 피땀 흘려 일을 하고 피곤했지만 그 피곤을 이기고 또 연이어서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이 글을 쓰는 그런 사도 요한을 생각하면 내가 다운돼 있는 이것은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사도 요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 내가 호강스러워서 이런 침체에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다시 내가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좀 잃어질 때는 반모섬의 사도 요한을 생각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힘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하면서 이제 사도 요한이 본격적으로 이제 기록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자, 요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이미 했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가. 네, 그래서 7교회 이름을 1장 11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 7교회에 보낸 편지가 결국은 계시록 2장과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된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보낸 그 편지 내용을 2장과 3장에서 공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교회는 말세 교회의 무엇과 같다? 예표인 것입니다. 말세 교회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책망받은 교회가 5교회이고 그 다음에 권면받은 교회가 1교회, 그 다음에 칭찬받은 교회도 1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7교회에 주시는 예표적인 말씀을 바로 받아서 책망받은 것은 기도 속에 회개하고 고쳐서 7 금초대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권면받은 것은 그대로 순종하여서 7 금초대 교회가 되어야 하겠고 또 칭찬받은 교회는 더 자라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으라는 이런 의미로 7교회의 다양한 편지 내용을 보내신 것입니다. 오후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12절부터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우리 시대에 음료 교회와 떨어진 별이 등장하여서 자신도 죽는 길로 또 많은 종과 교회를 죽이는 이러한 일이 발생될 것을 내다보시고 붙들린 별과 7 금초대를 기록하라 하셨으므로 우리 모두 이 비밀을 바로 알게 하시고 종이 되려면 주의 손에 붙들린 7 별 같은 종이 되게 하시고 교회는 예수님이 수시로 왕래하시는 7 금초대 교회를 심령에도 이루는 큰 축복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 올렸습니다. 기도 제목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